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오늘 신명기서 9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간과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 가차합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연약해서 때로 실수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가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 가장 중요한 우상 숭배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었는데 그 광경을 보자마자 모세가 그 돌을 산 위에서 밑으로 던져가지고 그냥 산산조각을 냈지요. 그렇게 한 것은 모세가 그 다혈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모세가 거기서 혈기를 부렸다 이렇게 많이들 배웠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모세는 혈기를 부린 것이 아니에요.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자기의 손으로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두 번째 40주 40야를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그 장면 가운데에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때에 모세가 어떤 태도를 하나님 앞에 취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범죄할 때에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이냐, 문제 해결의 가장 이 첩경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납작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해결의 빠른 방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인생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상대적으로 내가 너보다 네가 나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낫다, 인격이 좀 고상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따름이지 사실은 사람 속 안에 있는 것은 다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듭게 새로 태어난 이 우리의 영의 사람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와 믿음과 그리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육체와 그리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이 마음은요, 아직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당연하다는 건 아니에요.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연약하여서 넘어진다, 자기를 성숙하지 못해서 넘어진다, 이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숙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면은요, 훨씬 실수를 덜 하고 그리고 죄도 덜 짓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돌다리도 뭐라고 했죠? 두드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바도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하면은 실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걸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속담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10계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류가 창조된 이후로 2500년 동안 인간들이 저질렀던 모든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서 사실 한 번에 큰 심판이 있었죠. 예, 노아의 홍수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이제 인생들을 온 땅에 퍼뜨리셨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그 모든 죄악을 보니까요, 어떻던가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 땅에서, 즉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내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입니다. 그냥 괜히 죄 없이 잘 살고 있고 선한 백성인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내가 택한 선민이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가라고 그냥 거기에다가 낑겨 넣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인간들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합니까? 그러므로 예전에 없던 온갖 종류의 자연재해들이 사람들을 막 토해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그 이면에는 사람의 죄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원리는 구약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가지고 이 불을 내려서 세상을 지금 그렇게 멸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당하신 모든 그 고난과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참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진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기에 너무나도 담대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저 폼페이의 최후의 날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그런 그 하나님의 뚜렷한 계시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죄짓기에 담대해요. 자기만 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짓는 자들을 그냥 옳다고 오히려 박수치면서 더 잘한다고, 더 하라고 지금 세상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유보된 것뿐이에요. 이유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구원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는 없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앉아 있는 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서 33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즉 주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좋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아니 악인도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보면은 그냥 다 진멸하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진멸하겠다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자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차라리 내 생명을 나를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의 백성,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백성이라고 했어요. 범죄했을 때. 그렇죠? 애굽에서 이 불러 올릴 때는요, 내 백성, let my people go,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바라오에게 선언을 하신 하나님께서 백성이 범죄하자 그 다음에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다시금 지금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다 지우시더라도 당신의 백성만은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한 번만 용서하여 달라고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지도자가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니까. 그러자 하나님 모세는 다시 아론을 위해서도 또 기도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중보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잠재우기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주님의 중보하심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중보를 끝내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힘을 받고 용기와 위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악인의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멸망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때로 실수했다 생각하셨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뭔가 잘못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다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노력을 다 나름대로 기울입니다. 그러는데 범죄한 인간이 다 무엇인가를 해요. 그런데 가장 안 하는 거, 아니 제일 늦게 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래요. 범죄하면은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놈하지도 않는데, 그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데 그냥
두려워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르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먼저 숨어버리는 거예요. 먼저 숨습니다. 이게 범죄한 인간이 그때나 지금이나 취하는 천편일률적인 행동이에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뭐 담대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예. 아담과 하와가 그때에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먼저 했더라고 하면은 상황이 훨씬 덜 악화되었을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범죄한 인간은 변명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계속 변명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들을 토로하면은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예요. 모세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는 지도자로서도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성도로서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모범을 보이는 아주 모범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태도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생명책에서 지우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고 그리고 허물을 다시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아들로서 받아주신다 이 말이죠. 죄를 지었다고 그 죄 지을 적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그냥 족보해서 지우겠다. 물론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악할지라도 그렇게 자식을 향해서 참는데 하물며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까지 저주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마다 생명책에서 지우겠다고 우리를 뚜레트닝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죄를 지으면 안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그 재원들을 물질과 건강과 그리고 시간을 도적질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 뭐 많은 것을 아무리 가지고 젊음이 있다 한들 시간을 다 도적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소망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가지고 있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경력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과거의 왕년에 여러분이 그토록 자랑했던 상패와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이러한 중요한 삶의 이 금과 같은 이 중요한 것들이 도적 맞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범죄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범죄하면은요, 마귀가 우리를 바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것들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는 것이죠. 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범죄함에 대하여서 손가락질을 할 때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나의 것들은 그냥 내가 이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나도 관대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허물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침소봉대해 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마치 그냥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실 때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의의나 선함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자이신 온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 그분의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이러한 허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하지를 않고 늘 자기의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그냥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보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한다 이 말이죠. 게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것마저도 안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물론 뭐 조금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것이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다 죽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은 훨씬 더 좋은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즉각 나아갈 수 있기를, 바로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그 보좌 앞에 자기 자신을 납작 엎드린 거예요.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런 모세와 같은, 바울과 같은 이런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좋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나눠주라. 왜? 저희들은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 바울과 같은 지도자. 저들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너희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가장 좋은 것으로 저들에게 나눠주고 쉐어해서 바로 너희 때문에 힘을 더 받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면은 내가 내 생명을 마지막에 내 생명까지도 내가 다 바치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본을 또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다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죄와 저주를 다 받으시려고 스스로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시러 십자가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하심, 그것을 힘입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이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 이 삶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준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분주히 막 다니다가 보면은요,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도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바쁨의 정도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아이들도 바빠가지고 부모 얼굴 쳐다볼 시간도 없답니다. 예, 그냥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했던 옛날 게임 중에 바쁘다 바빠 그런 게임도 있잖아요. 예, 얼마나 바쁘면은 그냥 게임만 하라고 해도 바쁘다 바빠 하겠습니까?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바로 이 당신께서 인도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긍휼 앞에 구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어찌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이 때로 잘할 때가 있죠. 인생이 황금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 것이 없지? 이렇게 우리가 거만을 떨 그런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건강하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잘 모든 일들이 풀린다. 성도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건방진 생각을 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무슨 영광입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서 다 200만을 다 죽이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여기까지는 인도했지만은 능력이 없어서 더 이상 끌고 갈 능력이 부족하여서 여기서 죽였다 하거나, 혹은 여호와가 능력은 있는데 저들을 미워해 가지고 저들을 여기서 다 도륙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에 이거 상처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자처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바로 이런 자세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받아주시고,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주의 길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슨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고 헌신했고 그리고 마땅히 주님 앞에 돌려드린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수 있었어요. 율법을 다 지켰고
정말 달려갈 길을 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재물을 드렸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예. 자기의 생명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나의 이 생명까지도 내가 정상적으로 죽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생명까지도 복음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을 위하여서 영혼들을 되찾는 데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바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인드를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잘하셨던 모든 것들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실수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더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같이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강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차. 우렴 다시 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다시 한번 후렴할 때 여러분의 거룩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크시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의 모든 공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님의 주의 영광에 돌리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힘을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3번 같이 동성으로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